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네 번째 환상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네 번째 환상은 앞에 살펴본 세 가지 환상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학자들의 분류에 따라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환상과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환상들은 오직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지만 이 네 번째 환상은 상징이 아니라 당시 실존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지를 실제적인 인물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신 성육신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께서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고난받는 그 백성 가운데 서 계셨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의 장소적 배경은 온 세상, 온 땅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유다 땅을 친 열국의 뿔들인 네 뿔과 그 네 뿔을 떨치는 네 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곧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그 환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범위가 첫 번째는 온 세상에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점점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환상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은 성전 중에 지성소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중에 성전 중에 지성소로 이렇게 장소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인생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이 보여주시는 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앞에 보여주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마를 타신 그리스도가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과 유다를 친 네 뿔들, 곧 교회를 괴롭게 한 자들을, 대장장이들을 시켜 그 뿔을 떨치실 이유가 없는 것이며, 세 번째 이상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과 삶의 초소인 예루살렘 성읍, 이건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교회를 새롭게 건설하여 주시고 친히 여호와께서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성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스가랴가 받은 환상 중에 가장 큰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는 환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네 번째 환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쫓겨나지 않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환상. 성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의 조건이 조금 좋아지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환경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향상이 되어 풍족하고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땅에 속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남보다 많은 그런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일을 이루고 쾌락을 누리며 한번 살아버리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세상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가장 큰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오늘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곧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사단은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기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말은 고소하다, 고발하다, 대적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명사형으로 바뀌면 고소자, 대적하는 자, 고발자라는 명사가 되는데요. 그 앞에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가 되겠죠. 우리말로는 근데 이 히브리어는 하라는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 정관사가 붙으면 그 참소자, 그 고소하는 자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되어 하나님을 거역한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이 사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 그 뜻은 모두 파괴자입니다. 참소자 사잔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파괴하는 일이라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자, 여기 옛뱀 곧 사단 마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요? 꿰는 자. 참소자요 고소자인데 거짓말로 꿰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 지으신 온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온천하를 꿰는 자,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하와를 속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속였고 죄를 짓도록 꿰어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한 파괴자입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인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사단 곧 파괴자여 온천하를 꿰는 자답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 고발 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단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한 내용이 무엇이죠?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한 내용은
그 다음에 기록된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입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에 유추해 볼 때 1절에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을 입기 때문에 그를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에서 더럽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본래적인 뜻은 배설물이에요. 더러운 옷이라는 말은 오물과 배설물이 잔뜩 묻어 있는 옷.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는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상징해 주는 표현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가요. 우리는 다 더러운 것과 같다고요? 옷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계명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정한 죄인들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가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오늘 본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생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가 의를 행함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전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단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죠? 먼저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십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실 수 있습니까? 왜 저런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런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저런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또 사단 마귀가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옷,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어찌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너는 너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느니라 라는 말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가면을 뜻하는 헬라어 페르소나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겉으로 꾸며진 모습은 아름답고 선해 보여도
겉모습인 가면을 쓴 인간은 그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가면을 벗으면 인간 본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이게 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본성,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특징은요, 사단의 유혹에 이끌린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구습, 곧 죄악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사단 마귀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옛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은요, 정당한 말이에요. 정당한 말. 사단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단, 내 말이 맞다. 참 인생들이 내 앞에서 행한 것이 죄뿐임을 내가 어찌 그리 잘하느냐. 여호수아야, 어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도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의 행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고 사단이 참소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시고 사단의 말을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죄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너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참소자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참소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는, 대적을 당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말씀은요, 창조주요 통치의 주께서 참소하는 자 사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3절로 15절에서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지존하신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의 명령에 온 우주 만물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기초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여기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 그 교회의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자들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닌 자들은 얼마든지 사단이 참소하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택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구원할 자들로 내가 택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내가 대적하거나 참소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의 처참한 현실과 그런 처참한 현실에서 건짐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바벨론 포로된 삶을 살아가다가 돌아왔지요. 고난을 많이 당한 그들의 삶이 불에 끄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현재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지 18해가 되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불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불에 나무가 타듯이 완전히 불에 다 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타는 심판의 불에서 꺼낸 바 된 그슬린 나무와 같은 초라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아모스 4장 11절 상반절인데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종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치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리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실 것이기에 그들을 불에서 꺼낸 자들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불에 완전히 타서 심판받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로써 구원하실 자들이니 이제 더 이상 정죄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를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구속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앞서 여호수아의 우편에 사단이 서서 그를 고소하고 참소하며 정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겐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심판장이신 그분이 동시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2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구약의 대제사장들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이루신 사역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피 없이 들어가면 죽음뿐이에요. 죽음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는데 그 짐승들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피가 예표하는 예수님이 흘리실 대속의 피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는 속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인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흘리실 그 피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죄악을 제하여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는 것,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에 이제 공식 우리가 2번, 3번 이렇게 성찬을 하고 또 세례식은 2번 정도 이렇게 베푸는데, 세례와 성찬의 핵심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제사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다 벗기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아름답게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음을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해마다 들어가서 속죄소에 이 피를 뿌려야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제물 되심의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어요. 완전한 영 단번에 드려진 속죄의 제사가 완결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물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끝이 났어요. 둘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받아주신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택한 백성들 전체를 받아주시는 모습이에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예표하는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는 자들의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강론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예표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겉옷, 에봇을 입었고요. 에봇 위에 판결 흉배를 맺고 판결 흉배에 어깨띠를 이렇게 둘렀죠. 이 견대의 양쪽에 호마노를 2개를 여기다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쪽 호마노에 12지파 이름을 6지파씩 기록하라고 하셨고 또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4줄로 3개씩 12가지 보석을 박으라고 그러셨어요. 호마노에 새긴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판결 흉배에 있는 12개의 보석 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2지파는 그냥 유대인 야곱의 아들 1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벗겨내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찬미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평생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당신이 나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훨씬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가운데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뉘우친다 할지라도 사람 수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여야 됩니다. 모든 일. 여기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고 그러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고 계명에 말씀하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지요. 예, 살인하지 말고 이 모든 죄를 항상, 긍정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정적으로는 모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항상이 뭐예요?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수준이어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가 없다고요?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컵에 세상의 바닷물을 다 담아보겠다는 것보다 더 무모한 도전이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어 죄를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할 때 스가랴의 요청대로 정한관을 씌워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운 정결한 관은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의 의관을 만들라고 하신 것 중에 머리에 쓰는 바로 그 관을 말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 쓰는 관 외에 정금으로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라 하라. 쉽게 얘기하면 금으로 만든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도장을 찍으라 그 말씀이에요. 도장을 찍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인, 도장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내 것이라는 소유권의 상징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이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성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카도시, 거룩.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 다른 말로는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성도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 무슨 얘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을 사내고 내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이마에 있는 금패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큰 소리로 정한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소서라고 말할 때 이 스가랴의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한관도 씌워주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 구약 백성들은 정결케 하신 것이고 십자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 우리의 부정한 의들을 다 벗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할 때 하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그리고 29장 4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9장 4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주시는 것.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섬긴 성막의 지성소와 스가랴의 환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 곧 성자 그리스도의 임재 앞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하나님의 면전인데 그곳에 죄인이 설 수 없는 곳이었어요. 죄인이 심판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스가랴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의 앞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 사도도 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왕이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더러운 옷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도 난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천국의 광경을 노래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인 14만 4천 명을 소개하고 그 뒤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말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가랴의 이 네 번째 환상 가운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괴수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장을 찍어서 구별하신 자들이라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이라는 관을 씌워주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로부터 자범죄를 지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전가해 주시는 이중전가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의 구원을 누릴 자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이 일에 힘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내 힘과 결심으로 되지 않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붙들 때 성령이 은혜 주심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명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사단의 참소하는 말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사단 마귀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기에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사단을 책망해 주셨고, 오늘 예수님의 보배피가 흘려진 이 시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구원받았는지 의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확실히 믿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